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피곤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피곤해 있는가? 죄와 허물로 피곤해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다 소멸되고 많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다. 모든 성도들은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임중도원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로 말씀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임중도원이라는 뜻이. 맡겨진 짐은 너무 무거운데 갈 길은 또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굳센 의지를 내어서 이것을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봐도 그 삶의 무게가 가볍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거운 것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조금 인식이 깨어 내 삶을 내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나이만 되면요, 금방 아는 것입니다. 아, 인생의 무게가 비단 가볍지만은 않구나, 상당히 무겁구나, 그리고 갈 길은 상당히 멀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까지 남은 길이 멀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굳센 의지를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만 걸어가면 얼마나 벅이 없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쉬게 한다. 너 혼자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짐이 무겁고
너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혼자 단독으로 걸어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어요. 근데 단순히 안식이라는 개념이 쉰다, 편안하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자, 말씀 한 군데에서 우리 찾아볼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첫째 뭐라 쓰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원한 안식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겠습니까? 영생의 복락인 것이죠.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영생의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 그리고 쉰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통해서 성도가 얻을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특권을 주신다. 왜 특권이냐면요, 예수 믿지 않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으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빠져 그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쉼이라고,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안식을 허락받으면 두 번째로 그 특권이 주어진다.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수 있는, 참되게 쉴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13절 끝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거룩한 의무를 행한 일들. 거룩한 의무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심히 고통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망라한 것, 그것들이 뭐예요?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본향 가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이 단순히 쉼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다. 복이고 특권이고 거룩한 의무다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엔요, 히브리 기자가 시편 95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5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다윗이 말하냐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불신앙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안식에서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배제돼 버렸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에 실패한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고 말하냐면요, 그 오늘 히브리서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굶기셨습니까? 옷이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신발이 낡게 하셨습니까? 다 채우셨어요.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해주시고, 물이 없다 하면 물을 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태도가 건방져, 아주, 그리고 막 득이양양한 방식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요, 옳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 전하는 자의 태도가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요, 창조주라는 개념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밉게 인생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다윗도, 오늘 히브리 기자도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어보죠. 본문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따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우리 이미 받았는데요. 물론 칭의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획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적인 구원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획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구원의 증거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인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썼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아까 제가 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항상 복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약간 튕김이 있고 거부 반응이 있고 약간 부딪히는 것은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말씀을 받아야 내 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깎아지고 깨져야 될 것들이 그 말씀으로 깨지는 것이, 그 부딪히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내 싫다고 안 받으려고 수납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는 그 일에 있어서 확실히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 이 두려움은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믿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의 구원과 내 영적인 그런 일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영적 무관심이 아니라 영적 관심에 있어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은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영적 안식이 있습니다. 영적 안식.
영적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나타난다. 또 기쁨이 넘쳐난다. 항상 화평한다. 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누립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적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일날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안식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죠.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 영원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 나중에도 하겠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이 땅에서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관심 둘 필요 없는 것이죠. 과거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그 불행한 역사가 단순히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에 있어서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불순종이라든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영적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꿈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서신이 쓰여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과거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의 자신들의 습성, 유대교적인 습성, 율례를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일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요,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림자나 모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는 뭐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을 획득했다고 해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고 함부로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안식을 소망하며 영적 안식을 누리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영적 안식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꿈꾸기 어렵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전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 전환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 이와 같이 양자가 모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반절에 뭐라고 썼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결부시키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합하느냐 화합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려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말씀이라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요, 누가 올라왔든지 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선포자의 말씀은요, 사람의 전달하는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구 삼아서 대언시키는 그런 주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가? 화합이라는 건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몸의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순종까지. 들어서 마음으로 수납했어요. 거기서 그치면 완전한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온전한 태도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의 순종을 통하여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 믿음이 결부된 증거, 그 열매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으로 수납했습니다. 근데 안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었어요. 그가 몸으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수납한 것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백세여던 독자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수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떠났다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불완전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긴 했는데 불완전할 때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는가? 확실한 몸의 순종을 통해서 확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요구사항이 뭐예요? 요구사항 태도입니다. 태도. 1계명의 요구사항 대상이죠. 2계명의 요구사항 방법입니다. 예배 니들 맘대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부된다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납하고 그것을 몸으로 순종할 때, 그때 올바르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죠.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안식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실제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쉬었다라는 건요, 단순히 휴식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것을 보고 항상 어떻게 하셨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 만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쁨과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감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취할 때 그런 걸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족감, 충만함, 기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주기를,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시편 95편 1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몸에 순종 얘기했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에 희락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에서 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죠.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한 영원한 안식이라고 여겼다면 더 이상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모형적인 안식이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지 완전한 실체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아직까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 이렇게 나오죠. 안식할 때 사바스는 사바스, 안식이라는 말이 사바스라고 하는데 사바티스모스라고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안식하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자, 아까 구원의 서적 말했는데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의 단계입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세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정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롭다 칭하셨죠.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영화로움께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셨느니라. 이미 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의 획득이 손실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획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 영화로움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의 획득을 얻은 자들은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롭지만 거룩한 의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삶의 모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수고가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여자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잉태하는 또 출산하는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첫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두 가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죠. 두려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야 한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간 자들이 들어간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자기 일을 쉬는 그런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특권을 받을 자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그 노력이라는 것조차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화라는 과정에는요, 신인 협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인간 또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몸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화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일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친 영혼이 그대로 그 삶의 무게에 파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영적 안식을 먹여주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안식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남아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죠. 또 영적인 안식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꿈꾸게 하죠. 그러니 주의를 범한다, 주의를 놓친다, 결코 있어서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준다. 어떻게 할 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실족하지 않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그 일들에 대해 넉넉히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가?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